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또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또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8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또 고난과 고통, 또 아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또 축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의 그러한 매일매일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8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특별히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은요, 부족할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른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도 나눈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를 부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보신 1절에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는, surrender 한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진 나라가 두 손 들고 백기를 흔들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권리도 내 자유도 나의 소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기서 내가 주께 부르짖다 라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면요, 목소리를 크게 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마치 내 몸을 짜내는 것처럼 간절하게 애틋하게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저 casually,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의 attention을, 그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 짜내며 애틋하게 내 마음을,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하나 부러운 게, 부족한 게 없었던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몸을 짜내듯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다윗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어떠한 위험 아니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고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지금 그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그 관계와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는 그러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었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무언지를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내게 반응하셨고 응답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었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그의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변하기를 위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떠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그러한 처해져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저 내가 그냥 영적으로 식었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28편의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처럼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되어지는 1절 뒷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과의 이러한 교통, 관계, 만남,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다면 그런 나는 죽은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 살아있음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의 살아있음의 의미와 너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살만 난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때, 부족함 없이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살아갈 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고 내가 다녀보고 누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살아있음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힘 다 가졌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생명의 이유, 목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살아있음을 의미했나? 하나님과의 하나됨, 만남, 교제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즐기며 주님 앞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허다하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라고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사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는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소리들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택함받은 우리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 때로는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니까 그 소리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desperate 하다고 그러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예,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구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여러분, 물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건져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의 그러한 질병에서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을
보여주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 문제와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구원 건져주심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되어지는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우리의 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허무하다니요. 갑부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며 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의 말년에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럴 바에는 돈 안 버는 게 낫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일평생을 그렇게 애쓰게 모아놓은 돈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며 구원의 확신 없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들의 삶처럼 허무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공부도 은혜 가운데 잘 하셔야 되고요, 돈도 은혜 가운데 잘 버셔야 되고요, 건강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빠지는 순간이요 학업도 명예도 돈도 우리의 건강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의 전제에는 목자가 되시어이지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나로 하여금 목자 되신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자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요, 나를 들고 다녀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들고 다녀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딴 데로 나를 빠져나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이 나로 하여금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저 주님 나를 들고 다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바람과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놀라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 이 간구는 다윗의 개인적인 간구였는데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가 아니죠.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한 분의 권사님, 한 분의 집사님, 그 한 분의 장로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 가정에 구원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건져주심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실 때 더 크게 목소리를 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마음을 쥐어 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님의 교회에, 공동체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함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커버넌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